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은 요셉이 이제 형들의 손에 팔려가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37장 36절에 보면 보디발에게 팔려갔다. 이게 이제 어제 본문의 마무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오늘 내용은 그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37장 36절에서 39장 1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38장은 그 사이에 뭔가 하나가 끼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건 이제 유다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가는 그 내용을 지금 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7장에서 이 내용이 39장으로 넘어가면서 38장 사이에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리려고 했던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르우벤과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를 통해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야곱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출발점이 되는 그 일을 유다가 했는데,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져 가는 바로 유다가 그 족보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요셉이 마치 주인공 같지만 계보가 어떻게 이어가는가를 한번 짚고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장에 보면 유다를 통하여서 그 계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스토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인데요. 유다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고, 셋째는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거죠. 자, 첫째가 죽으니까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와 이제 동침하여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계대 결혼인데요. 이 동생이 형수와 함께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일을 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8절에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오난의 입장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죽었으니 이제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이 자기의 것이고,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 만약에 형수에게 아들이 생기면 다 그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 형에게 씨를 주지 않았다.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았다라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행한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왜 악한 행동입니까?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뭘 행해요? 본분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될 본분이 있고 너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걸 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못마땅했던 이유는 그 본분을 행할 때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함과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과 자기에게 있을 많은 것들이 희생되고 형에게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게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그 본분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분을 행할 때 우리에게 손해가 일어나거나 내가 더 유익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거나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 본분을 행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고스란히 내어놓아야 되거나 이런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희생이 나에게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분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행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을 통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그 역할을 통해 내가 뭔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니까. 괜히 말을 꺼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거나 내가 그 일을 더 희생하거나 내가 더 손해를 보거나 이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 본분을 행하지 않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자 유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다말을 이제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거 이러다가는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대가 끊기겠다든지 이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다말을 보내버려요. 그랬던 이유가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이제 그의 아버지 집에 기다리는데 아무 연락이나 이게 대가 이어질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자 이제 내일 본문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유다의 이 행동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의 아들들이 악한 행동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원인을 다말로 삼고 다말을 보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이죠. 우리는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는데 다른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삼아서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그것을 멀리 보내버리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는 여기에 있는 다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 문제인데 다른 것을 문제 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잘못은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가 잘못된 것인데, 누가 봐도 여기가 악한 것인데 다른 것을 문제 삼아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지혜로움이 아니죠. 나중에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통해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기억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다른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삼는 그런 잘못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이야기, 그 스토리 사이에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짚고 이제 넘어가겠다라는 것인데, 이 유다의 아들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본분을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희생하기 싫고 감수하기 싫고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좋은 것을 누리겠다라고 그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본분을 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여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로 돌려서 그 문제를 다르게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